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전하고 건강해야 된단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고요. 또 건전하지 못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는요, 항상 보면 이런 우후죽순처럼 건전하지 못한 교회, 건전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건 뭐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다는 주후 80년 전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죠. 거기다가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도 체계화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왕좌왕,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 바로 그때의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우리 1장 4절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가만히 들어왔단 말은 은밀하게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바로 그게 이단자들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도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였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뭘 느꼈다고 그래요? 필요를 느꼈다. 내가 여러분들을 편지로서 잘 권해서 믿음 위에 세워야 할 그런 필요를 느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유다서인데요. 구약 신약 합쳐서 66권 중에서 이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정의한 것이 한 장으로 기록되어진 유다서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공부하려면 10시간도 더 해야 됩니다. 한 장이지만 이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탁 총망라해서 들어있는 것이 이 유다서입니다. 기롱하는 자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들을, 이단들의 특징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다, 기롱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 가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이 아니고 1장 4절, 그냥 4절이라고 그러죠. 자,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말은요, 오직 구원자 예수, 오직 한 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쭉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거나 다른 대상을 말하면 틀림없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걸 따라가도 안 되고 이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분명히 맞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다른 복음이고요. 거짓 선지자고요. 거짓 교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이단이고, 그것은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이 구분하기 어렵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볼 것 없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기적도 많이 나타났던데요. 병도 났던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네, 마지막 때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희한한 기적과 표적을 보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흉내를 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시킬 때요, 애굽 왕에게 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할 때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때 보면요, 이 애굽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마술사들 다 불러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러니까 애굽 왕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10번째 가서 이제 두순도발 다 들었는데 흉내냅니다. 흉내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복음은 아닙니다. 에?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유다서 8절에 보면 이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로 그와 같이 육체를 뭐하고요? 더럽히고 불경건해요. 그 다음에 권위를 없이 여긴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땅을 씹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다. 단호하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고 이거 성령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먼저 읽었는데요. 하나는 권위를 무시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이런 성직자의 권위, 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 권위를 무시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셔서 교회를 짓밟는 자는요, 교회의 권위를 짓밟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의 권위를 짓밟고 무질서하게 하면 이건 틀림없이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면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세요. 성령은 굉장히 질서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요, 교회는 깨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천지가 몇 명 들어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무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무질서요, 사탄의 역사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한 자며 또 불평한다. 원망과 불평을 토한다 그래요.
이단자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단 때문에. 그런데 3개월 동안 너무 잘하더래요. 3개월 동안은 막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리고 목사님 은혜가 제일, 설교가 제일 은혜된다. 뭐 이런 교회 못 봤다. 막 그러더래요. 3개월 딱 지나니까요, 암암리의 사람들을 다 포섭한 거예요. 다. 예?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여러분, 누가 쓸데없이 옷 사주는 거 입지 말아요.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 들어줄게. 어렵지, 집사님? 내가 보험 넣어줄게. 막 이러고 보험 들어주고요. 막 이런 데잖아요. 밥 사주고, 비싼 거 주고, 애들 옷 사다 주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짜 좀 하지 말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가십을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냐. 영성도 우리만 못해. 내가 어디 가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영성이 있어서 예언도 하던데, 우리 목사님 예언도 못해. 막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집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찬송이 느려 터져? 이 교회는 반주자가 왜 그래? 보는 것마다 불평,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를 흐려놔요. 이단들이 들여오면 100%입니다. 100%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불평, 불만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기쁨, 감사, 평강, 소망, 위로, 관용, 용서, 사랑 막 이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맺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단자들은요, 불평, 불만합니다. 네, 이 교회는요, 이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회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교회가 뭐 여기만 있냐? 다 퍼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요, 전이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세요. 아멘. 성령을 충만한 사람과 친교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충만해져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 막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을 지어요. 그렇죠? 거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없는 자고 당을 짓는다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다요? 성령이 없다. 너무 상세하게 말씀한 거예요. 네. 기롱하는 자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지어요? 그룹을 형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구역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구역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나눠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불평, 불만, 권위를 무시하고, 육에 속하고, 불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보편성이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충청도에서 복음을 전해도 진리는 똑같아요. 경상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 어디든지 거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단들은요, 진리의 보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여러분, 보편성이 없는 그룹은 위험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만 봐야 된다. 그건 교주죠. 그건 목사가 아니죠. 무슨 우리 목사님만 최고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성령이 다 역사하세요. 이단 빼놓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은 다 보편적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조금의 차이일 뿐이에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제가 결론 내린 게 뭐죠?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보면 거기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보면 거기에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돼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성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 와라. 뭐 이럽니다. 왜 자기 교회만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는 보편적이고 성령의 역사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아멘. 당을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당을 지어요. 꼭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당을 짓고 거기에 꼭 우두머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우두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우두머리인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무질서하고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일단은 우정합니다. 같이 변하는 거. 이단은 이게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요. 이단자들은 이단에 빠지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짐승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다. 암초가 뭐래요? 우리가 보면 바다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암초들이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가다가 거기에 딱 부딪히면 세월호처럼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엄청난 그런 선박들이요. 암초에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죽고 막 이러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란 말은 그 당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찬식이 있었어요. Holy Communion. 그래서 성찬식이 있었고 하나는 Table Fellowship이라고 그래서 애찬이 있었어요. 애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한 성찬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애찬인데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다 집에서 해와요. 집에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쭉 펴놓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애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테이블 펠로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단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단자들은 애찬의 암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교회의 암적인 존재다. 장애물이다. 이게 장애물. 항상 불평불만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무질서하니까 애찬의 암초죠. 당연히 교회의 암초가 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 더 재미있는 표현을 아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시끌벅적한데 열매는 없더라. 열매는 없더라. 그 다음에 13절 자기의 수치와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랬습니다. 참 이게 사도 유다가요. 참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아주 비유를 너무 잘하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이단자들에게 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되거나 또는 그들에게 공격당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공격은 당하죠. 늘 공격당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당하죠.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단은 늘 공격해요. 우리가 이길 뿐인 거죠. 어떻게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이 사조를 받은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돈 몇 푼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인간관계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교제도 잘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조심스럽습니다. 20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를 세우라. Build yourself. 자기를 거룩한 믿음의 위에 자기를 세우라. 그러면 뭐 안 세워진 믿음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기초가 없는 신앙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은데 기초부터 닦으라. 기초부터. ABC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려운 문장을 말합니까? 신앙은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민아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고 올라가는 거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라. Build yourself.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기도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build yourself.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지. 교회당, 예배당 나간 건 40년 됐고 막상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네? 막상 보니까 성경을 별로 아는 것도 없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 여러 날 다니다 보니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줬는데 막상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 물론 아는 것만 초점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 위에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믿음이 얼마 못 가요. 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이 기소, 일본말로 기소라 그러는데 이 기초를 든든히 하고 건물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는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리셋하세요. 다시 세팅을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지켜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build, 세워라 그랬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하래요? 지키며 그래요. 자기를 지켜라. keep yourselves. keep이란 말은 지킨단 말이에요. 어느 자리를 딱 붙든다 그런 뜻도 있어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늘 설교하지만요, 이게 방심했다가는요, 이게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흔들거린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주시죠. 맞지요. 성령이 지켜주시죠. 맞지요. 그러나 내가 힘쓰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목숨이야, 예배는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막 생명처럼 여겨서 예배 안 빠지려고 해봐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섬김이 나를 지켜. 누가 나를 지켜줘요? 자신들을 지키세요. 아멘. 우리 자신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나 이 정도로 되는가? 나 이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나 이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다소 길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예? 지난주 이번 주 조금 2, 3분 정도 5분 정도 길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길더라도. 그렇다면 너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백병원, 을지로에 가면 백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때 30대쯤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지금 임종 직전인데 목사님 오셔서 좀 임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당연히 가야죠. 본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자 그랬더니 본교회는 제대로 나가지도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러기를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랬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왜? 갔어요. 그리고 남편 집사님이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임종 직전이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천국에 가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을 예수 믿어온 사람 아닙니까? 몇 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귀에 대고 집사님 거의 뭐 이제 숨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뭐 잘 못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숨이 멈춰도 여기는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의식은 어느 정도 당분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숨은 안 멈췄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거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 0으로 딱 멈추면 숨이 멈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가고 있더라고. 귀한 대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집사님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집사님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 거야. 안 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옆에 부인 집사님도 바라보고 있고 자녀들도 다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애를 타겠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고 목사님 오셔서 지금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왔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아직 숨은 안 끊어졌는데 집사님 말해보세요. 집사님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30대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거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10,000명, 5,000명, 600명, 1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거 수없이 모아놓고 다 예수님 영접도 못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면 나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한번 살짝 오고는 밤 예배도 안 와, 수 예배도 안 와, 금요 예배도 안 와, 새벽 예배도 안 와, 목요 기도회도 안 와, 뭐 월요 그것도 안 와, 토요 성서대학도 안 와.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 예배 드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워. 그리고 집사님이래요. 집이나 살 줄 알지. 집사 그러니까 집이나 살 줄 알지 하니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천히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거기 줄거놓으세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단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말은 살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영적인 상황으로 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어놓고 그거 다 무너질 수 있고 가정 무너지지, 영혼 상처받지, 교회 시끄럽게 해놓지,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영 분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